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 바울 설교 11번째 밀레도에서의 설교입니다. 밀레도에서 설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이제 이 야고보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화면을 봐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한번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봤어요 이 말씀을. 말씀을 강단에서 이렇게 보라고 하면은 그래도 말씀을 좀 메모를 해놨다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실까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힘쓰라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내가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말씀에 씨앗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씨앗을 갖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자만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전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또한 삶을 살아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지난주에도 말씀 봤잖아요. 1차 비시디 안디옥 회담, 2차 아레오파고 앞에서 설교, 3차 이제 밀레도, 오늘 이제 밀레도의 설교에 대한 말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인생을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비시디 안독에서 2차 여행 가운데서 아덴에서 그다음에 3차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에 한번 집중해 주시고 오늘 말씀 좀 빨리 끝날 거예요. 말씀 빨리 끝날 건데 말씀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에베소에 이제 도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도시인가. 자, 보세요. 에베소가 여기잖아요. 이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터키 있는 지역이죠. 터키에 이제 에베소 또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항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시아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또 이쪽 극동지방 이런 쪽이 다 이제 아시아고 이 터키에 있는 이쪽은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초청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마술의 도시라고 그랬고 또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는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전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뭐 신전터와 그 기둥들만 이렇게 뭐 몇 개 남아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가상해서 이렇게 아마 그래픽이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 캡처해서 보인 건데 이렇게 엄청난 그런 신전 가운데 그 아데미 신상이 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몰려들어서 이제 정지순례한다고 했잖아요. 이 목사도 정지순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정지순례를 한번 꼭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요. 가보고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가 어떤 것이고 또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이제 그 일곱 교회,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인구가 뭐 한 20만 내지 3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 그 대도시야. 그때만 해도 대도시죠. 2000년 전에 그 정도의 인구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제 마술과 또한 그 신상의 모형,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파는 그런 업을 해서 이 도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예요. 또 사람들이 항상 관광객들이, 순례자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도시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업을 이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아데미 신상의 저 성전 안에 이제 신상을 막 크게 만들어 놓고 이곳은 이제 그 순례객들이 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팔아서 만들어서 파는 그 업이 굉장히 이제 번성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몰려오면은 그 업이 번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마술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이제 그 신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게 되잖아요. 자, 19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보세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에요. 마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하여 그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듣고 변화된 또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그 마술에 필요한 마술을 배우는 그런 책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해서 갖다 버렸는데 불살라 버렸는데 그 책이 얼마예요? 책값이 5만이라고 해서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을 환산하게 되면 약 25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책이 에베소 도시에 마술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인쇄되고 그랬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 온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수많은 그 주변의 나라 온 아시아가 위하는 아데미 신전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으로 만든 그것은 다 우상이다. 다 생명이 없는 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라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도시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그런 업이 위험에 처해질 그런 처지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 이제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큰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장 1절에 와서 소요가 그치면 아무 결론도 없이 소요가 그치고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에 가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을 받게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너는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말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를 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20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요. 에베소, 이 화면 봐봐요. 화면 보세요. 자, 이 말씀 봐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로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로마로 갈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로마까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여 그런 마음을 이제 먹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자, 오순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문도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명절은 뭐예요? 설날과 추석이잖아요. 그와 같이 그들의 그 명절은 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고 예루살렘은 순례하게 되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런 본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말씀 안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가서 이제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히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디에 갔느냐?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까지 이제 갔어요. 밀레도를 통해서 이제 아까 밀레도 그 터키인데 있잖아요. 그 터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지만은 더 그보다 중요한 그런 일이 있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것이 오늘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의 설교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쭉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본문에 나온 그런 말씀과 같이 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말을 이제 권면의 말, 명령의 말 그런 말을 이제 청하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급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밀레도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 오늘 설교하는 밀레도의 권면의 설교예요. 설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급히 간다 그랬잖아요. 급히 예루살렘에. 성령이 급히 가야 되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 급히 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났다. 갑자기 누가 전화 왔어요. 집에 갑자기 무슨 불이 났다든가. 그러면은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와 이 비교가 차원이 달라도 급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그 수많은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밀레도에서 와서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의 에베소에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러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것이 더 급하구나.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감독자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예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은 두 가지. 두 가지 예언을 물론 다른 예언도 있지만 그들에게 두 가지 예언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에베소에 대한 그런 예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예언을 갖고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것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을 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교회가 없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자, 바울의 예언의 두 가지가 하나는 자기에 대한 예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그런 것을 밀레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자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예언을 받았잖아요. 무슨 예언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봐요. 성경 말씀 봐봐요. 자, 화면 봐봐요. 20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간다. 라고 해요. 자, 20장 25절을 보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을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당신들을 보는 것은 에베소 감독자들, 지도자들 내가 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시 못할 내가 안다. 확신한다. 다시 이렇게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유언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오직 성령님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리고 다시 당신들을 볼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을 내가 성령님으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유언적 설교인가, 권면인가, 명령인가 라고 당신은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데 하시나.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땠어요? 이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나를 묶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여도, 나를 죽이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은 그런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라. 나는 당연히 그 불 가운데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하는 것이다라고요.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을 또 받았어요. 왜 급하다고 하는가? 급하게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건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앞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많은 눈물 가운데 백성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이 어떤 거예요? 자, 20장 29절 30절. 이것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감독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20장 29절 30절 보니까 자,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는 사나운 이리, 악한 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회파해버릴 것이다. 양떼를 아끼지 않으려고 그럴 것이다. 라고 이것을 일어날 일에 대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았잖아요. 예언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께 말씀으로 향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감독자들을 청해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거예요. 자, 20장 28절에 권면의 말씀이 거예요. 자, 여기 화면 봐봐요. 여러분은 양떼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자, 여러분은 그래서 자기를 위하고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삼가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당신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장로로, 목사로 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보살피게 하는데 당신들은 깨어 근신하며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너희들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권면을, 명령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담대히 한 건가?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18절과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18절과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그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겸손과 눈물이요 유대인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당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33절 읽고 3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합독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자,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한 권면이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모본을 보이고 그리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지 않은지 이것을 기억해라.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뭐예요? 첫날부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전해 준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한 것이,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다 자기를 위하고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근신함을 깨워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씀을 고별 절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볼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작별 인사하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야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어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앞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야까지 그를 전송하였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가 뭐예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어 및 그의 말씀께, 말씀이잖아요,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초청한 것은, 오라고 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거하라는 건 말씀에 거하라고.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그런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에 거하라,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실 힘을 모든 자까지 기업에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자, 이단들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라라 그랬잖아요. 보라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끌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보라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해서 뭐예요? 말씀에 거하라는 거 말씀에 거하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놀라운 은혜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소설과는 다른 거예요. 소설도 하나의 종이에 쓰여진 인쇄된 글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종이에 쓰여진 그런 인쇄된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그 신앙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먹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그랬잖아요. 배가 줄였을 때,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에 데려갈 때, 그랬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건 뭐예요? 떡을 그냥 보기만 하나요? 아유, 저 떡이 이쁘고 맛있게 생겼는데, 아무리 많은 미사 요구를 사용해서 그를 높인다고 해도,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해도, 먹지 않고서는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다니까.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런다고 해도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밥을 먹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먹어야만 돼. 그래 육신이 힘을 얻고 살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니까, 양식.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내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영의 양식으로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우리 영이 살아나는, 영이 살찌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지셨지만은 두 목사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 설교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 밀레도의 그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다 기억은 안 나지만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나는 개인 사정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지만은 당신들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안에 거하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기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적용해요. 제가 두 말씀을 봤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목사가 이 말씀도 오래전에 암송한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어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라, 내가 평탄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어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리라. 그전 버전으로 제가 이 목사가 암송했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가 있어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묵상이 뭐예요? 말씀을 더욱 깊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나누게 돼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목사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좀 암송 좀 해서 그 말씀을 10번, 100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빌려서 말씀한 것 같이, 권면하고 명령한 것 같이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니까요. 이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기록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고요. 어떻게 했을 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생겨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은 돈 많고 건강하고 가족이 평화롭고 또한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가요? 100년 이상 가요? 10년 이상 가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권력 잡은 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이잖아요. 5년. 5년도 때로는 채우지 못해. 5년도 채우지 못해. 권력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돈 많은 자들,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그 죽음이, 그 돈이 그 죽음을 살려낼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와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자기 혼자만이 가야 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복의 관점이에요. 그 복은 한시장. 정말 찰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시편 쭉 말씀하고 마지막에 시편 150편에 뭐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 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말씀 하나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나오는 말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도 이 목사가 많이 암송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아침마다 운동할 때 암송하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일을 볼 즐거움에 그 일을 볼 줄 알아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행상 다 형통하리라고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볼게요. 잘 봐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냐? 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칭해 준 거예요. 세상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은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유언적 설교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적으로 고별적으로 유언적 설교하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잖아. 능히 세운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해야 될 것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그 자는 그러한 자가 뭐예요? 시편 1편에 정확하게 답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논리로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 있는 자잖아요. 베드로가 복 있는 자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 있는 자잖아요. 다 엄청난 그런 순교를 당한 그런 자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이거 알아야 돼, 이거를 알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시편 1편 2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